영계의 구조와 실상 여섯 번째 시간, 심판대 영역에 관한 역사적인 고찰을 하려고 합니다. 역사적 고찰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심판대 영역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이게 과연 이단 사상인지 뭔가 성경을 벗어난 것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심판대가 있는 영역이라는 것은 모형적 진리를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실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40년의 광야 여정이 있죠. 우리는 이거를 연단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크게 세 차례의 큰 연단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군대의 추격과 앞에 홍해가 가로막는 거. 두 번째는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세 번째 연단은 훨씬 더 혹독하고 또 많은 것들이 달려 있어요. 식물이 박함, 불뱀의 물림, 아모리 왕, 바산 왕, 옥과의 싸움, 이런 것들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미디안 군대들과 싸우는데 비느하스가 12,000명을 데리고 나와서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즉 퍼펙트한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게 되죠. 이렇게 세 차례 큰 연단을 마치는 이스라엘 광야 40년 연단 과정이 바로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백성다움을 만들어가는, 연단받아 정결케 되는 과정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첫 번째 연단 정도 영적으로 성장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연단을 영계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좀 더 성장해서 두 번째 연단까지 마쳤어요. 나머지 세 번째 연단 부분을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서 마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환란도 동일하게 이미 대환란이 심판대 있는 영역처럼 연단받아서 정결케 된다, 또는 익은 열매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다 설명드렸는데, 거기도 보면 화로다 이러면서 세 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화가 다섯째 나팔 재앙, 이거는 5달 지옥의 악령들이 올라오는 황충 재앙.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 재앙, 이제 제 3차 세계대전, 이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러죠. 뭐 말 그대로 이제 세상이 초토화되는 겁니다. 27억 정도 되는 인구가 죽는다는 게 보통 전쟁이겠어요? 지역적인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1차 대전, 2차 대전은 유럽하고 유럽 중심으로 러시아나 일본 조금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이 3차 대전은 전 세계가 휘말려요. 크게는 기독교 세력과 비기독교 세력 간의 충돌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역사적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곧 몇 년 안에 올 수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세 번째 화는 이제 이 전쟁의 결과로 재생 로마 제국, 즉 유럽연합, 현재 유럽연합인데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은밀하신 도움,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승리하니까 사람들이 막 와 하면서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누가 돼도 좋으니까 너무나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사실 사람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 해, 거의 그 수준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누구라도 좋으니까 메시아처럼 구원자로 누군가 등극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생 로마 제국 통치자에게 당신이 메시아 같다고 막 이렇게 칭송하면서 떠받드는 바람에 드디어 계시록 13장에서 후3년반이 시작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 후3년반 전체가 셋째 화에 해당합니다. 즉 대환란의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우리 광야 40년 여정의 첫 번째 연단, 두 번째, 세 번째 연단과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세 번째 연단, 셋째 화는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도 맞춰야 천국에 들어갈 만한 백성답게 정결하게, 또 주님 보시기에 익은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대가 있는 영역은요, 대환란을 봐서도, 또 모형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여정을 봐서도 연단받아 정결케 된다는 절대 원리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 믿자마자 죽은 사람들, 연단을 거의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영계에 있는 영역에서 연단받아 정결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 고찰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좀 약간 학적인 부분이 있어요. 지겨울 수도 있으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BC 3세기경부터 이 심판대가 있는 영역은 사후의 보응이 뭐예요? 인과응보라는 단어 쓴 것처럼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상으로,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형벌로 갚는 것처럼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그러면서 이제 하데스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에서 쓰는데, 영계의 중간 영역 개념. 하데스. 음부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쉽게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초대교회에는 중간 상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실제로 그 당시 교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썼다는 거예요. 중간 상태는 뭐냐? 영혼이 사망과 부활 사이. 이제 천국에 가면 이제 부활체를 입어야 되잖아요.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부활 사이에 존재하는 일부 영역.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니까 중간 상태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마틴 루터, 우리가 잘 아는 1517년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붙여가지고 종교개혁의 불씨를, 도화선을 당긴 이 마틴 루터가 이 심판대가 있는 영역, 그 당시는 이제 연옥교리죠. 이거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역시 연옥에 대한 교리를 분명하게 믿고 있었고, 왜냐하면 가톨릭 사제였잖아요. 그것을 제3의 처소다. 제1의 처소는 뭐 어디, 2의 처소는 어디. 이거는 이제 연계론을 도표로 보시면 아시지만, 어쨌든 제3의 장소, 그것이 연옥에 대한 교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간영역에 대한 역사적 발달 과정을 보면, 교부시대에는 정화하는 불, 정화가 뭐예요? 정결케 하는 불, 좋은 불이죠. 정결케 만드는 불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오리겐, 아주 중요한 교부들인데, 그들도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 주기 위한 그것이 아니고 교정과 교육, 즉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고치는 곳,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곳, 그 목적으로 정하는 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뭐예요? 다 구원을 위한 거죠.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아쉬워서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환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온전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 정화하는 불이 있는 이 중간 상태도 하나님의 사랑의 연장,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천국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고, 이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심판대가 있는 영역을 허락하셔서 미처 천국에 합당치 못한, 아직 변화되지 못한, 연단받지 못한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단받아 정결케 되어 천국 갈 수 있도록. 자, 클레멘트, 유명한 교부입니다. 이분도 삼키고 태우는 불, 이거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쪽에 얘기하는 걸까요? 지옥 갈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에게 삼키고 태우는 불이 작용한다. 교정이 불가능한 자. 천국으로 갈 사람들이 아니고 지옥 갈 사람들을 이제 이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서 삼키고 태워서 말 그대로 악으로 완전히 익혀서 들어가는 불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잠언서 17장 3절에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교정이 가능한 자, 풀무처럼 도가니처럼 은과 금을 연단하듯이 여호와께서 마음을 연단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육체적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어떤 실제 육체적인 싸움을 위해서 갑발을 키우고 뭐 이렇게 체력을 키우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마음 단련을 시키는 겁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와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런 것들을 키우시기 위해서 연단의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오리겐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적으로 무죄한 인간은 없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의인들까지도 불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의인들까지도 불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이제 14만 4천 명 심판대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중간에 의인들은 일순간에 불을 통과해 낙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분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시대 이긴 자들, 어린 양의 신부, 14만 4천 명이
대환란을 면제받은 것처럼 심판대를 면제받는데 일순간에 불을 통과한다는 표현으로 면제받는다는 것을 대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통과하긴 통과해야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통과 의례로 이렇게 공항에서 프리패스하는 건데 통과 의례처럼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죄인들의 불은 마지막 날 세세토록 그를 불사르리라. 이거는 이제 불신자들, 지옥 가는 사람들 얘기고요. 그래서 이 오리겐의 개념 속에는 14만 4천 명과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머리 둘 다 잠시 머무르는 개념으로 일시간 불을 통과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14만 4천 명만 가리킨 것보다는 지금 이 뒤에 있는 죄인들의 문구를 봤을 때 14만 4천 명과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나머지 연단을 받아야 되는 분들을 다 일시적으로 이 정화하는 불을 거쳐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잠시 머무르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정화의 불은 영혼을 무겁게 하던 납과 같은 불순물, 바꿔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불순물들을 순수한 정금으로 만든다. 이게 연단이거든요. 재련, 단련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교부시대 후기에는 이제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죠. 히포의 어거스틴. 영원한 형벌과 대조해서 일시적인 벌과 교정적인 불, 또 속죄하기 위한 벌,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디를요?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관해서. 어거스틴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의 어떤 신학의 틀에 아주 중심에 계신 분이잖아요. 바울 신학이 있듯이 어거스틴 신학이 중요합니다. 또 나왔네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각 사람이 내세에 위로와 또는 화를 입는 것. 여기서 내세의 위로는 뭐겠어요? 믿는 사람들. 화를 입는 것은요, 지옥 갈 사람들. 항상 이 생의 삶에서 좌우된다. 지금 이게 어거스틴이 한 말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에 가서 위로받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화를 입는 게 있는데, 이 땅의 삶으로 결정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에서도 공력을 시험하는 불이 있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원래는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그랬으니까 이 그날은 영계에서 심판대 있는 영역을 통과하면서 이 정화하는 불이 지나가면서 불순물 같은 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없애야죠.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죠. 그게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순수한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공력이고, 나무, 풀, 짚은요, 타서 없어져 버리는, 말 그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굉장히 크게 보고 귀하게 여기잖아요. 아, 저분은 평생을 목회를 40년을 했어. 또 교회를 몇 개를 세웠어. 구제도 많이 하고 많은 선한 일들을 했어.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가서 불로 쫙 지나가고 나니까 거의 다 버리고 남은 게 조금밖에 없더라. 그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인지가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불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처럼 불신자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천국 갈 사람들 중에 이 불이 지나가서 이제 해를 받아요. 해 받는 게 뭐겠어요?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것들이 제거되는 이 불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교부들은 정화하는 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국론, 이제 어거스틴의 책 이름입니다. 26장에서 여기서 말씀한 정화의 불은 육신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중간 시기에 이루어진다. 중간이라는 단어 나왔죠. 육신의 죽음은 이제 음부에 갔어요. 부활은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 몸을 입는 거잖아요. 육신의 죽음과 또 새롭게 거듭나는 부활 사이에 있는 일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어거스틴도 심판대가 있는 영역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그레고리라는 그레고리안 찬트 들어보셨죠? 그 노래로 말하면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것을 이제 만든 장본인이기도 한데 이분은 이제 교황이었기도 해요. 근데 성인으로 추앙받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 정화의 불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인간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근데 이 뒤로
이제 자꾸 정화를 강조하면서 어떤 범위 더 두드러졌냐면 형벌과 징계. 많이 그런 불순물이 많으면 당연히 형벌이나 징계도 더 많겠죠. 근데 그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어느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읽느냐에 따라 성경 똑같은 구절도 해석이 완전히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막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들한테도 나오고 다윗 왕도 막 하죠. 그리고 이세벨도 다음 날까지 네 목이 붙어 있으면 엘리야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기 원한다. 뭐 이러면서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들이 굉장히 뭐 하나의 문화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맹세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늘로도 말라, 뭐 하나님의 뭐 보좌다, 땅으로도 말라, 발등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맹세하지 마라. 니들은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굶게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다른 건가요? 구약은 맹세해라. 그리고 신약은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을 기점으로 뭐가 달라진 건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따로따로 생각해야 되나요?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징벌하고 고통 주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처럼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초점이고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는 연약한 존재다. 너희가 마음먹은 것조차 결코 너희가 결코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니까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초점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정화의 목적이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있는데 형벌, 징계, 고통스러운 거 이걸 강조하기 시작한 게 점점 이제 이 정화의 불,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심판으로 또 고통의 자리로 이렇게 변질시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그레고리 이후에 정화불에 대해서 왜곡한 사람들이 베다, 하이몬, 투르네, 시몽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살필 필요 없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두려움을 주는 고통받는 곳, 이렇게 징벌이 있는 곳 이러면서 이제 면죄부를 정당화하게 되는 계기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중세 시대 와서 베르나르도 이분도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육신을 벗어난 영혼들이 갈 곳은 세 곳이다. 온전히 정화된 성도들은 천국에 가고 지옥은 완전히 악하게 된 자들이 들어간다. 이미 말씀드렸죠. 천국은 완전히 선으로 익어야 지옥은 완전히 악으로 익어야. 그런데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자들이 있어요. 왜?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적당히 선도 악도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중에 그 사람들은 이 연옥이라는 데 가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성도들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정화되고 이제 이 연옥 말고 중간 영역의 하층부는 불신자들이 이제 거기서 악으로 익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베르나르도 또는 버나드, 성 버나드라고 그러는데 이분도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선으로 익든지 악으로 익든지 결정돼서 들어가고 그 전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사람들은 연옥을 거쳐서 천국을 가든지 또는 내버려둬서 악으로 점점 익어가서 완전히 악으로 익으면 지옥에 간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면죄부 판매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연옥교리를 악용해서 이제 너희 가족 중에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연옥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느냐? 돈 많이 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 그럼 이 속죄장, 감히 교황의 이름으로 이제는 막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어떤 아주 중세 때는 굉장히 강력한 거의 하나님 수준의 그런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면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발판이 되죠. 차라리 그냥 깨끗했으면 좋은데 그거 가지고 악용을 해서 몇몇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의 부를 축적하고 또 십자군 전쟁에 진짜 세계사에 부끄러운 그러한 자취를 남긴 거죠. 4차 전쟁까지 정말 추악한 진면모를 다 드러냈어요. 그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본인이 이제 예, 비텐베르크 대성당에다가 출입문에다가 라틴어로 붙였어요. 이거 95개조에 대해서 누가 좀 대답 좀 해주시오. 나는 이 부분이 도저히 용납되거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붙인 게 95개조 반박문입니다. 1517년 10월 30일에 붙였는데 이것이 루터도 처음에는 막 크게 일을 벌일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막 그 주변에 좀 힘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거기에 동조를 얻어가지고 막 몇몇 사람들이 막 같이 막 불같이 동조하니까 교황청에서 루터를 파면시키고 잡아 죽이려고 할 정도로 본인은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여기 보면요, 이제 연옥에 대해서 나온 부분만 뽑았는데 조금도 연옥은 없다. 연옥은 잘못된 교리다. 이렇게 나온 게 없어요. 연옥 교리를 이용해서 악용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95개 중에 10번 죽은 다음에 가는 연옥의 벌을 교회법으로 가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제들은 무식하고 악한 이들. 교회법은 뭐예요? 교황청에서 또는 주교들이 벌을 줄여주고 더 늘리고 뭐 이상한 권한을 가진 거죠. 이거는 무식하고 악한 자들이다. 11번 교회법에 나온 형벌을 연옥의 벌로 바꾸는 가라지 씨앗 잘못된 사상. 교회법에 나온 형벌을 연옥의 벌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벌이 연옥의 벌과 동일하다. 뭐 이런 식으로. 15번 이 땅에서 인간이 겪는 두려움과 공포는 그 자체가 절망적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연옥에서 당하는 고통과 동일하다. 이 땅에서 어떤 고통과 두려움, 근심 여러 가지 많은 걸 겪잖아요. 이런 걸 환경을 통해서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정결하게 말 그대로 연단하시는 것이 연옥에서 당하는 고통과 동일하다. 즉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서 연단받아 정결케 되는 거랑 동일하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연옥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옥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16번 지옥, 연옥, 천국의 차이는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다른 것과 같다. 지옥이 절망이고요. 연옥은 두려움, 천국은 마음의 평화. 여기서도 지금 연옥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루터는 절대 연옥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연옥을 오히려 인정하고 있어요. 17번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공포가 점차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사랑이 증가하는 것을 확실히 체험한다.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이라고 했죠. 두려움을 공포라고 표현했는데 점점 그 두려움, 불순물들이 제거되면서 점점 사랑이 증가된다. 정화되는 거죠. 연단받아 정결케 되는 거죠. 지금 다 연옥을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18번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으로도 근거 없는 일이다. 지금 이것도 연옥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19번 연옥에 있는 영혼들의 일부는 우리가 그들 모두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겪는 혼란 때문에 구원받을지 정죄받을지 모르고 있는 듯하다. 본인도 연옥에 갔다 온 건 아니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연옥의 교리를 살펴보니까 다 연옥의 목적을 알고 가는 게 아니고 일부는 본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 수 없을지 두려워하면서 잘 모르는 이들도 있는 것 같다. 이 얘기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22번, 25번, 26번, 27번, 35번, 82번, 84번, 열 몇 개가 다 연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연옥을 부정한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연옥의 교리를 인정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개신교가 연옥 교리를 잃어버렸느냐? 바로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이제 그 종교개혁이 벌어지고 이제 새롭게 신교라고 그러죠. 구교인 가톨릭과 신교 간의 갈등과 대립이 형성되면서 백년 전쟁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영주가 가톨릭을 믿느냐 개신교 그런 파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영지 전쟁도 벌어지고 그 가운데 얼마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새로운 세력인 개신교 측에서 악에 바친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연옥교리를 빼버렸어요. 면죄부 자체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골치 아프게 연옥교리 아예 빼버려. 그래서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개신교가 생겨나고 연옥교리가 개신교에서 없어진 겁니다.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연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영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국과 지옥만 얘기하는 얘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심판대가 있는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걸 봤을 때 비록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교리가 부분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원리, 정화의 불, 즉
믿는 사람 중에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지 못한 사람들이 연단받아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보너스 기간. 교회 시대 동안에 다 익어야 되는데 안 익어서 하나님 보너스로 대환란 기간을 통해서 익히시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연단받아 정결케 되는, 즉 천국 곳간에 추수될 만큼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한 사람들, 싹에서 죽은 사람들, 이삭에서 죽은 사람들, 중간에 성장하다가 다 익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이 영계에서, 심판대에 있는 영역에서 나머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심판대가 있는 영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만 계시록이 제대로 이해가 돼요. 필라델비아 목회자에게 대환란의 심판의 때를 면례해 주겠다. 또 두아디라에 있는 음녀 이세벨 부교역자, 그와 함께 음행한 자들 대환란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이런 것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대한 교리가 있어야.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